바울 서신 읽기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우리가 분량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 안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봉독했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아마 주후 55년경 바울 사도께서 전도 여행을 할 때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이 고린도 서신이 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는지 조금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때 당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를 이루는 그런 신도시와 같습니다. 국제적인 상업 도시이면서 무역 도시이죠. 또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도 매우 문란하고 타락한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지역의 문화, 그러한 지역의 정서, 그러한 지역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성향들이나 의식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는 아브로디테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신전이 얼마나 큰지 그 신전 안에서 상주하면서 남자를 대해주는 창기들이 1000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몸을 팔면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전업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 그 신전이 있는데 거기서 1000명이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 신전이 얼마나 크고 그런 영향력들이 그 지역에 얼마나 팽배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산 서구에 큰 절이 있는데 그 큰 절에 상주하는 선임만 1000명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주하는 선임만 거기서 그 절에서 주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1000명인 직원이 있는 그런 큰 절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영향력은 그 지역에서 대단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도시고 무역도시였으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적인 양극화 문제가 아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을 것이고 잘 사는 사람들은 아주 잘 살고 때거리를 늘 걱정하는 사람들은 한 끼 벌어서 한 끼 먹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 안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고린도 지역 내에 가지고 있는 정서와 문화가 거룩해야 할 교회 안에까지 성도들의 의식에까지 그런 것들이 퍼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내부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성도들 사이에서는 문제와 갈등으로 많이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입니다. 은사도 많이 있었지만 굉장히 성도들 간의 갈등과 골이 깊고 분쟁이 늘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편지를 쓰는 목적은 이 편지를 통해서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시금 교회를 복음 위에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 목회적인 서신을 보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1장에서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내 귀에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일이 내 귀에 들리는 게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간, 부모 지간 간에 건친 상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문제들을 1장에서 6장까지 기록해 주고 7장에서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많은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질문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당신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에 고스란히 접목시키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교회를 대하면서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종합적인 질문이 될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에 접목시키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면서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겁니다. 기준과 중심이 희미하고 흐려진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바른 교회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는 전부 다 혼합이 되어서 나에게 피해만 안 오면 다 괜찮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경제적인 손해라든지 신체적인 손해라든지 나의 감정적인 손해만 일어나지 않으면 뭐 어때? 이런 것이 지금 시대의 사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것은 성경적인 교회론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불거진 많은 문제들은 바로 바른 교회론의 부재로 인해서 문제들이 불거진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가? 지금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어떠어떠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가?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는 분명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요구하는 세상적인 도덕성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윤리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규범과 가치관을 교회는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정한 법이라도 지켜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에 속한 기관인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속한 기관인가? 아니죠. 세상 안에 있지만 교회는 누구께 속한 기관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기관이에요. 세상 안에 있지만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하는 거죠. 분명히 교회는 세상 안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전도돼서 오는데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 속에 있다고 해서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흐려져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다 상실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죠. 분명히 세상 안에 있지만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쓸모가 없게 돼요. 소금은 모양은 갖췄는데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반찬할 때나 부패되지 않도록 할 때 소금이 들어가면 부패가 안 돼야 되는데 소금이 들어가도 여전히 부패가 되거든요. 음식을 할 때 소금을 넣으면 간이 맞아야 되는데 소금을 집어넣는데 아무 맛이 안 나요. 그래서 보면은 쓸데없이 바깥에 버려져 짓밟히게 된다 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의 모든 일을 결정하면은 교회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돼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교회도 세상 똑같이 사람들 모여서 밥 먹고 놀고 재밌으면 그만이에요. 세상 동아리하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교회다움의 맛과 멋, 향기와 거룩성을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처음에는 교회를 칭찬해요. 야, 교회가 포용성이 좋다는 둥, 교회가 열려있다는 둥, 마인드가 좋다는 둥, 처음에는 칭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보세요. 그 기대감은 어리석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어져요. 그 기대감은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를 이용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어져요. 이내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를 칭찬하고 포용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우리가 짓밟히게 돼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내부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요. 교회가 누굴 닮았을까요, 그럼요? 교회가 세상을 닮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닮지 않고 세상을 닮은 거예요. 교회 내에 있는 파벌의 문제,
교회 내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음란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음행의 문제, 물질로 인하여 성도 간의 차별이 일어나면서 법정 소송이 일어나는 것,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교회가 누구를 닮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안 닮은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안 닮고 누굴 닮았어요? 세상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음란의 문제, 음행의 문제, 파벌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돈의 문제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왜?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과 생각이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 닮지 않고 세상 닮았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 내의 돈 문제, 명예 문제, 권력 문제, 세상적인 지혜라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교회가 세속화되면 교회 내부는 반드시 파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닮으면, 세속화가 되면은 반드시 파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파벌이 생기고 조금만 더 지나면 그 파벌이 힘을 받으면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분쟁이 조금만 더 있거니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으면 법정 소송으로 반드시 가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끼리끼리 문화, 파벌로 인한 문제들 모두가 교회가 누구를 닮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안 닮았어요. 누굴 닮았어요? 세상을 그대로 닮은 거죠. 교회에 출석하는데 출석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 하는 거죠. 그런 성도들의 심령은 하나님을 닮지 않고 세상을 닮았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습관들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세상에서 하는 것들을 그대로 교회를 가져와서 이거는 이래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데, 직장에서 하는 판단 기준을 그대로 세상에서 가져오는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본문 11절 우리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내부에 분쟁이 있기 전에 반드시 무엇이 있냐 하면, 실제적인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무엇이 있냐 하면 심리적인 편가르기가 그 전에 있게 돼 있어요. 심리적인 편가르기. 심리적인 편가르기가 딱 끝이 나잖아요. 편이 분명히 딱 나눠주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내부에 파벌이라는 꽃이 활짝 피게 돼 있어요. 파벌이라는 꽃이. 파벌이라는 꽃이 활짝 피고 나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 열매가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 먼저 심리적인, 보이지는 않지만 네 편, 내 편이라는 심리적인 편가르기가 딱 나눠지게 돼 있어요. 심리적인 편가르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파벌이 생기고, 그 파벌이 꽃을 활짝 피면, 그것이 골마 터지면 분쟁이 딱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세상 법적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가 처음부터 교회를 허물 목적으로 분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럴 마음은 추워도 없지만,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심리적인 편가르기를 하고 나면 결국 교회 공동체는 망가지고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심리적인 편가르기가 자꾸 보이지 않게 일어나면 교회는 반드시 허물어지고 망가지게 돼 있죠. 고린도 교회 내부에는 4개의 주류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도 뚜렷이 언급되니까 다른 파들은 없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뚜렷한 파는 4개의 파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파 있었고, 그 다음에 게바파 있었고, 아볼로파 있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있었다. 여러분, 바울파가 있었다는 것은 아마 바울은 성령을 강조했겠죠. 그리고 능력과 은사를 많이 나타내서는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마 바울파가 아니겠는가 싶고, 게바파는 정통성을 굉장히 따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아볼로파는 지식, 세상의 철학, 헬라 철학 뭐 이런 걸 가지면서 세상 지혜도 필요하다. 교회 안에
뭐 이런 해석을 갖고, 심지어는 어떤 파까지 생겼냐, 그리스도파까지 생겼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개관을 대략 마치고 이것을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에게 간단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자 나름의 견해와 관점으로 항상 파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디 틀린 말 했나? 내가 없었던 일 했나? 말했나? 내가 어디 틀린 말 했나? 항상 그 말을 해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디 틀린 말 했나? 없는 일 말했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분에게 물어보면 교회를 허물 목적이 있나? 전혀 없어요. 교회를 어떻게 허물 생각을 합니까? 교회를 허물 생각은 꿈에도 없어요. 그런데 하는 말을 보면 내가 어디 틀린 말 했나? 이런 말을 항상 하시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교회를 내가 허물어야지라고 하고 허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지금도 한국교회 법정 소송에 있는 문제들, 그 파가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취재를 한번 해보세요. 교회를 허물 목적이 있는지 1%도 없어요. 그러면은 당신이 하는 주장을 한 발 뒤로 양보할 수 있습니까? 절대 양보 못해요. 왜? 자기 주장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거는 양보하면 진리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허물고 있다는 걸 몰라요. 심리적인 편가르기 끝나고 나면은 그 편이 나눠진 그 사람들 똘똘 뭉쳐서 간헐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하는 이것 자체가 교회를 허물고 있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이 그러하니까 우리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파벌이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파벌이 없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4개 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파가 있는가? 교회도 물론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맞는 성향이 있죠. 그거하고는, 파벌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혹여 파벌이 있다면 파벌이 왜 형성됐을까? 왜 형성이 됐을까? 그렇다면 파벌은 결국 교회를 허무는 일이 될까? 아니면 그 파벌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될까? 그러면 나는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는 파벌을 주도하는 역할인가? 아니면 나는 파벌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인가?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 파벌이 생기고 있다면 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가 있는 이 교회에 파벌이 생긴 걸 보면서도 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는 가장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1장을 시작하면서 파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힘들게 처음부터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균형을 잃다 보면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를 허물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라요. 꿈에도 몰라요. 나는 그저 즐겁게 교제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밥 먹을 뿐인데 이런 생각이 있지, 정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언성교회는 반드시 좋은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정말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고,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모든 허물은 십자가의 은혜가 다 가려주시고 우리 복음만이 뚜렷이 드러내는 그런 귀한 우리 연성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